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하라 하고 군대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풀무불 가운데 던져뒀더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그 명령은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그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러한 죽음의 대가가 따를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서 그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뜨거웠던 것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이 세상에 그 형상조차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독하고 강렬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풀무라는 그 뜻은 그 풀무의 의미는 당시에 그 화덕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둔 실린더 모양이어서 위에서부터 연료를 채워놓고 아래로 재를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전적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아주 그 존재 자체도 그 완전히 부스러뜨려서 재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7배나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는데 그 7배의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7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는 그 본문들을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7이라든지 7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성경에 그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제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7배의 개념에서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예전에도 그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7배의 그 벌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완전한 어떤 그 완벽한 의미에서의 7의 개념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앞에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7의 개념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7의 숫자는 성경에서 처음 쓰여졌을 때 완전히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7일 우리가 그 안식의 개념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장 3절로 가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6째 날에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안식으로도 7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7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안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그런 율법책에서도 계속 7째 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7째 날에는 다 쉬어라. 노예도 종도 다 쉬게 해줘라. 너희도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7배의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보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개념에서는 완벽한 쉼을 상징하죠. 근데 보면은 완벽한 보복은 그 죄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도인데 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건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의 개념을 이쪽에서 보면 완벽한 죽음, 근데 이쪽 반대편에서 보면 완벽한 새로운 시작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식이고 이게 끝이고 이게 다 이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쉬신다 그러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안식이 뭐예요? 완벽한 쉼이라는데 이 쉼이 그 보복의 개념과 맞닿아서 보면 죄가 돼서 완전히 죽을 때.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누구한테 죽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세상의 신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누가 죽임을 당하냐? 세상의 신을 거절하는 자들이 죽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과 잘 친하게 지나면 큰 문제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거역하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거역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복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상 숭배를 거절하니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 하지 않은 대가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합니까? 당시 유대인들한테.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해석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칼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찌르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성령으로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지만 그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완성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해야지만 은혜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이라는 육신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과 야합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싸워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은혜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곱의 개념도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라. 근데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벨을 죽였는데 이 죽음은 어떤 대가를 요하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였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어떻게 해요? 너를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7배를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 나는 네가 동생 죽였다고 나도 똑같이 너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가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동생 죽인 나쁜 놈 해버리면 그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 놈을 내가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배를 벌한다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으면 그 율법이 나에게 나를 벌하는 그 도구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재앙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표. 무슨 표? 가인 자체가 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이었나요?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표가 되는 거예요. 표. 무슨 표? 하나님의 지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표. 그래서 가인을 보고 저거 아벨 죽인 나쁜 놈. 넌 벌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저게 동생을 죽인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거를 덮어주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증표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란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용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과 용서잖아요. 여기 7이 또 쓰여져요. 여러분 계시록 넘어가면 뭐 이미 나눴지만 뭐 7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7은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완벽한 죽음, 완벽한 복수, 완벽한 복수로 인한 파멸,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용서와 은혜와 덮어주심.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을 때 그걸 8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성경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7과 8은 같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의 이쪽 측면은 죽음이고 이쪽 측면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8로 보는 거고 죽음의 측면을 7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7은 6과 맞닿았단 말이에요. 그 6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고 또 짐승의 수가 뭐예요? 6이란 말이에요.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이 7으로 죽어지면 8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의 환상처럼 그 죽어야 될 인간이 일곱에 의해서 죽고 여덟로 다시 살아나면 그걸 살아내 그 성령으로 살아나는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살아나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이나 여덟은 같은 수로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덟째 날은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에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여덟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덟은 우리가 그 숫자를 이렇게 표기할 때 무한대 표시를 할 때 8의 표시를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그냥 아라비아 숫자의 어떤 그런 뭐 이미지지만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제 그 여덟이라는 숫자가 그 무한대 영원한 그 하나님과 동행의 그 의미. 근데 또 원이 두 개예요. 8은.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용서의 교차 지점에서 7을 보는 거예요. 7. 근데 그 7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왕,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깨러 오신 거니까. 그 율법이 깨지지 않으면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율법이 돼서 당신이 이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거절하니까 그 대가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그들이 결국 이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시록으로 가면은 계시록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여기 보면은 계시록 1장 16절부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근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이라고도 말하고 일곱 영이라고도 말하고 이게 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영이라고도 하고 눈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에게 들이닥칠 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그 금신상에다가 절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 세상의 신, 거짓 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그들이 마귀를 섬겼나요? 바알세부를 섬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잖아 그런다고요. 그 마귀가 뭐냐고요. 그들이 진짜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냐고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에 뭘 요구하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절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 워십 예배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했죠? 그거는 뭐 절을 하고 이런 개념이 단순히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고 그게 절하고 예배 드리는 거.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내내 그 말라기서에서 그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만 결국 너희들의 예배에 나는 그 싫다 이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벌벌 떨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 아비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그들이 어떤 왕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신, 거짓 아비, 마귀와 야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야합의 대가는 죽음을 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야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그 거짓 신으로부터의 보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보복이 풀무불이었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렇다면 이것은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도 똑같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우리가 알고 있지.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옛날 그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율법주의자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그런 율법,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엑소더스,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시면 그 나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에 안 보내줘요.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제서야 포기하는 듯 했지만 결국 홍해까지도 쫓아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보복하는 거잖아요. 못 내주겠다라는 거죠. 벽돌 쌓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거, 종으로 사는 거, 노예로 사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서 그거 그리워해요.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홍해 건너도 광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으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도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보복의 대가는 뭐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나님 보고서 내가 재 가운데 그냥 내가 먼지, 욥도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 잿더미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몰랐네요. 내가 그냥 재였네요. 재는 뭡니까? 후 불면 날아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죽여야지만 우리가 은혜로 살아나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만미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근데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 내가 은혜를 알고 보니까 율법이 나를 죄를 짓게 해갖고 내가 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나눴지만 구원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 있을 때 구원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보고 내가 율법으로서 살아보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율법을 들어가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내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율법 가지고는 택도 없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 이것도 어겼네, 저것도 어겼네. 여러분 지금 구약 쫙 펴서 여러분들 하나만 안 걸려드는 거, 그냥 하나 딱 걸려들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래서 제가 뭐 돼지고기로 비유를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뭐 속으로 죄 짓는 거는 뭐 저희 보니까 성경 보니까 뭐 부모를 뭐 저주하는 자는 아주 그냥 영원히 뭐 속으로 부모 그럼 저주는 어디까지가 저주예요? 욕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미워 엄마 미워 이렇게 한 거는 저주 아니고 저주라는 자가 들어가면 저주인가요? 그러니까 하나 딱 끊어서 나하고 대조시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내가 몇 개 잘하고 몇 개 달라진 걸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뒤로는 막 세고 있는데 앞에 보여지는 몇 가지가 나를 화려하게 보이는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율법을 들이대 버리면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잖아요. 탈탈탈탈 털어버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딴 사람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전에 어떻게 시도했냐 하면 자기 세계관 안에 갇혀서 내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의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야라고 누가 스스로 자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고 그런 목회자 사역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던지는 설교가 뭐냐 하면 왜 나처럼 못 사냐는 거예요. 그 자꾸 면박을 줘요. 나처럼만 사세요라는 게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깔려 있어. 그러니까 가인을 보고 저거 죽어야지 저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보기에 저거 나쁜 놈이지. 근데 난 용서한다. 7번 죄를 져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게 복음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눈, 그 7을 설명할 때 여호와의 눈이라고도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한다면 어떤 얘기는 그 여호와의 눈이 뭐예요? 타는 불이에요. 뭐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 은밀한 중에 선악과는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건 싫어하시겠지. 초신자 때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안 하시겠지.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율법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들이닥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겉옷이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아들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갈고 닦고 우리를 잘 정련하여 우리가 좋은 금이 돼서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금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단은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세상의 왕과 함께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신에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보십시오. 7대를 지나서 뭘 깨닫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우리가 수없이 나눴던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다니엘서 4장 32절에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7대를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근데 그 7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인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거. 아,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구나. 이거 나를 하나님께 들이밀어야 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7대를 인간은 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7의 완벽한 7으로 죽음을 당할 때 완벽한 7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7과 8은 같은 의미예요. 그 재밌는 거지만 로마서 7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7인데 이것도 로마서 7장 이것이 우연이든 어쨌든 7장으로 가보면 7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안 믿고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깊이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완벽한 죽음의 7이에요. 불가능한.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래서 25절에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면 내 마음, 이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내포하는 겁니까, 여러분? 용서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7장 마지막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제가 지금 설교한 것보다 그냥 이 7장 마지막 절과 8장 첫째 절이 7과 8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고백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완벽하게 용서하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 그게 8장 1절. 그래서 왜 정죄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용서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 너희가 율법을 한번 지켜봐. 율법을 못 지키잖아. 근데 못 지킨다고 내가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너희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야가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사랑의 목적은 뭡니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여러분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왜 절해요? 두려우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절 안 해요? 안 두려우니까. 사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누가 나타나요?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네 번째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복음서잖아요. 복음, 그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들이 건져내어 지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신앙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를. 자꾸 엄한 대로 가요,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풀무불과 같은 7의 죽음, 사망의 그늘,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쓰며 불가능한 나, 완벽한 불가능,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용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완벽한 심판을 통과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자들, 그 자에게 뭘 줘요? 표를 주잖아요. 하나님 증표를 주잖아요. 무지개로. 무지개는 몇 개예요? 무지개는 7색깔이죠. 그 7. 근데 그 7은 어떤 이에겐 8로, 어떤 이에겐 아직 나를 죽이는 7으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물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햇빛과 물, 양분. 그게 충분히 공급이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7으로 가는 거고 그 7에서 8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 완벽한 해방, 완벽한 용서, 완벽한 구원. 근데 바울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 있었잖아요. 바울은 대단한 신앙이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또 그럼 수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되려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바로 바울처럼 그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거지. 저는 바울이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보십시오. 창세기 41장으로 가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41장 25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창세기 때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7의 은혜가 있었어요.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7년의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7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흉년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벽한 은혜가 임했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말라기서에서 이제 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완벽히 경험하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흉년으로 인해서 또 세상은 길을 잃는 거죠. 그래서 뭐 사사기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잊어버려서 또 헤매다가 또 말씀하시면 잊어버려서 헤매고. 근데 7년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린, 아까 그 다니엘서에 나온 7의 때,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 7의 때 짐승처럼 살잖아요. 다니엘서 4장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근데 그거를 지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7년, 그 7이라는 환란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헤매는 거죠. 광야를 헤매고 사사기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왕이 없고 선지자가 없는 사람처럼 갈 길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가리키고 제자들이 하는데 또 떠나니까 어떻게 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쓰면서 또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거잖아요. 어찌 또 은혜를 얘기해 줬는데 또 이렇게 헤매느냐.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기근으로 인해서 또다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7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 정도의 그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뭐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욥기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딱 7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제서야 뭐 축복을 배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배로 받은, 그냥 단지 2배로 준 게 아니라 그 하늘도 알고 그 땅도 알게 된 상태.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1장에서 14절인가요? 그거를 그 넷째 날로 설명을 하면서 그 연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 그러니까 하늘도 살고 땅을 사는 거,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거를 배로 갑절이나 축복을 줬다고 했을 때 무슨 하나님하고 도박합니까? 2배로 주시면 내가 하나 드렸으니까 2개로 나한테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땅도 살고 그 하늘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그걸 또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헛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 책을 짓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니까 땅도 알았어요. 땅이 뭔지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 해 아래 그 세상도 알지만 그 해 위에 그 영원한 하나님도 안 사람. 그게 동행한 사람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6가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7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6과 7을 받아들이는 존재지 내가 6에서 7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욕을 먹은 게 누가 너네들 보고 만들어서 7으로 나오라는 거냐. 내가 6도 하고 7도 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안식으로 가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7째 날은 쉬는 날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안식을 은혜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더 힘들어. 더 바쁘고 나중에는 영혼이 없는 사역을 하기도 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이중적인 나를 자꾸 보는 거고 나는 왜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자꾸 이걸 하고 있지?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오히려 회의에 빠져든 사람들이 더 많죠. 왜요? 그 하나님의 쉼을 말해야 되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그 정죄하지 않는 그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과 저는 7번 씻어야 돼요. 어떻게 자주 씻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7번 씻어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6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근데 7번 안 씻으면 뭐 어떻게 되죠? 7번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1절인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7번 몸을 씻지 않으면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신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짐승이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런데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 그 율법의 옷을 그 겉옷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깨끗한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가늠하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담은 자, 가진 자. 그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에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갖고 깨닫고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타인을 그 사랑으로 그 표로서 내가 바로 그 일곱으로 용서받은 바로 내가 그 표야. 그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들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7번 단련시켜서 그 정금과 같이 은같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은 30냥에 팔렸다라는 것도 예수님만 대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완벽한 정금이니까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인간은. 근데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도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을 시키고 정금으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다 타고 그 율법은 무너지는 거죠. 율법은 죄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은혜, 사랑, 완벽한 용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어마어마한 편이죠. 같이 읽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7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셔서 그 새날을 맞이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여덟에, 그 로마서 8장의 그 여덟에 그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